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시니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 예쁘네. 주의 사랑 예쁘네.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시니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 예쁘네. 주의 사랑 예쁘네.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주님의 사랑 예쁘네. 주의 사랑 예쁘네. 주의 사랑 예쁘네.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창세기 27장 28절과 29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은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가정, 그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교회였고 교회는 기도하는 가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그들은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것이 말하는 이 가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 주께서는 가정으로 묶으시고 만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도대체 뭔가? 기도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이 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자기의 한계와 절망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자들은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설교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때로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지만 때로는 상당히 큰 영적인 부담 속에서 풀어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각 사람을 인도해 가십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어린 시절에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고 제가 부모님을 볼 때도 그랬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그랬고 사랑하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잡는 모든 것들도 선교에 헌신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 한국을 떠나고 또 캐나다에서 중국에서 다시 캐나다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여기까지 온 모든 시간들을 보면 제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한 번은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직장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서를 배정받고 일을 시작했는데 출근한 지 얼마 안 돼서 너 도대체 여기 왜 있냐? 그것도 믿지 않는 상사를 통해서 음성이 들렸어요. 도서관을 다니고 그러면서 복음방송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 일에 헌신하고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시작했을 때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교통비만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계속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날마다 한계에 부딪혔어요. 한 번도 제가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날마다 자기 절망과 싸워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는 것은 기도는 수려한 글귀를 읊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내 영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는 그저 내 한계와 내 절망을 부르짖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오직 교회만이 이러한 온전한 부르짖음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분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께 매일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함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였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가 안 나와요.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부족한 나를 알면 우리는 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심령을 주세요. 그 기도의 심령이 뭡니까?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받고 누린 것은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죠.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우리는 삶에서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말라 들어갑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가난한 자가 목마른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한 자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또 육적인 은혜를 주셔서 그 깊은 목마름을 경험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혀가 말라 들어가는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유명한 상상수 마태복음 5장에서 여러분, 누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합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심령이 부유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만이 그 목마름으로 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의 것이 천국이다. 천국은 마음이 가난하고 텅 빈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주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참 힘들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이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목마름을 말씀한 거예요. 목마름.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참 많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목마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으로 흡족하고 배부르다면 이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아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찾아보고 이 사람을 만나보고 또 저 사람 만나보고 또 저 사람 만나보고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봐도 인생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고 끊임없는 목마름 가운데 그 우물가에 와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지 않는다면
그 목마름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이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가난함은 사실 축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는 광야가 가는 곳마다 그저 생수가 터지고 그곳이 기름진 땅이었다면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만약 원망도 없고 갈등도 없고 실망도 없고 실패도 없고 그저 안전한 길로만 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부르짖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세요. 왜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영적인 가난함은 그래서 영적인 어떤 실패와 파산을 경험하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땅에서 물을 구하겠지만 어디에도 물이 없어서 혀가 말라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련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는 누구든지 오면 그 생수를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됩니다. 내 인생의 생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만 내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이 나를 채울 것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보호자로부터 만국을 살리는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성공자가 아니라 절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가난과 실패와 절망을 목격하게 한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의 이유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응답이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가 말하는 게 뭐예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모치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시를 하는 거예요. 헐벗은 산 같은 사람에게도 강이 나고 깊은 골짜기에도 광야에도 마른 땅에도 샘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회복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가난하고 헐벗었어도 깊은 골짜기 같아도 메마른 광야처럼 보여도 그 마른 땅에 샘이 터지고 못이 되고 강이 흐를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주께 가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주께 듣기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생수를 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흘려 보내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목마름을 깨달았다면 주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내가 부르짖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결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는 결과를 내려고 해요. 그것으로 뭔가 보상을 받기 원하고 지위를 받기를 원하고 재물을 얻기를 원하고 거기서 칭찬과 보상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릴레이션십이에요. 릴레이션십.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고 주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헐떡이고 있어요. 이것을 내가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7절을 보면 바울은 옥중에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상당한 근심을 경험했어요. 깊은 절망과 같은 그런 근심을 경험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보살피고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바울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고 보살피고 섬겼던 이 형제가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바울이 근심하고 정말 근심했어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나는 깊은 근심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근심 위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근심에서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절벽과 같은, 안 될 것 같은 절망 속에 있는 그 근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내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찾으라는 거예요. 목마름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이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만 정말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것 이후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 이것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이 훈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는 너무나 중요한 계시가 나타나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계시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에게 그 복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삭에게서 복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야곱에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 복은 다시 그 아들들에게 흘러갔어요. 요셉의 자녀들에게 흘러갔어요. 그 복은 결국 열방을 향해서 흘러갔어요. 그래서 정말 이방인 중에도 이방인이었던 전혀 이 유대 민족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우리도 이 한 민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통해 열방에 그 복이 흘러가기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막혀있지 않는 흘러가는 은혜, 그 영생의 은혜,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야곱에게 흘러가는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27장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이삭의 축복의 기도예요. 이삭은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삭, 그 약속의 아들, 믿음으로 받은 그 아들은, 이삭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모님의 은혜가, 그 기도가 그에게 임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그 이삭에게 흘러갔어요. 약속이 흘러갔어요. 언약의 강물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은 이 복을 자기에게 가두어서 나만 복을 받고 나는 여기서 끝날 거야가 아니라 그 복은 계속 흘러갔다는, 땅의 기름짐과 풍성함뿐 아니라 그의 영적인 복을 구해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다시 야곱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것이 아들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야곱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중요한 기도들이 나오죠. 야곱은 이렇게 기도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의 기도예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있어요. 버려진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어요.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어떻게 얼마나 자라나는지 예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기도를 보세요. 너는 가지인데 너는 예상이 안 된다. 어떻게 뻗쳐나가는지 예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담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민족을 뛰어넘을 거라는 거예요. 나라를 뛰어넘을 거라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가 원치 않는 이민을 갔지요. 그는 버려졌어요. 형제들에게 버려졌어요. 팔려갔어요. 이해할 수 없죠. 그가 정말 무성한 가지가 됩니까? 그에게 주신 은혜가 민족을 뛰어넘습니까? 나라를 뛰어넘습니까? 남의 땅에 가서 버려진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종으로 살아갔어요.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렇게 축복받은 인생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형제들은 그를 미워했어요. 요셉을 만난 사람은 그를 유혹했고, 그가 유혹을 끌어낼 때 그 사람은 요셉을 싫어했어요. 고발했어요.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의 꿈 이야기도 싫어했어요. 요셉이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도 싫어했어요. 요셉은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것도 싫었어요. 그가 비전을 품고 있는 것도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순결하게 살아가는 게 어리석게 보였어요. 감옥까지 갔어요.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로 팔려서 살고 죄인으로 살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팔은 힘이 있다고 했어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부터 오는 은혜예요. 그의 팔에 힘이 있었어요.
목자의 손이 그를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언약적 축복은 그의 삶과 그의 상황을 이겼어요. 그의 한계를 이겼어요. 그를 싫어하고 그를 배반하고 그를 욕보이고 그를 향해서 온갖 저주의 말을 쏟았던 모든 잘못된 것을 밟고 그 위에서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의 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런 것이에요. 영적인 복이 흘러가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들에게 흘러가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선포예요. 그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내 머리에 있을 것이다. 누가 당신을 향해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머리에 주신 그 복이 내 머리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름으로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이 임할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이건 언약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시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고 자녀에게 임하고 여러분의 또 자녀에게, 후손에게, 그 공동체에게, 목마른 영혼들에게 그것이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계시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가두어진 우물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그건 다 흘러갈 거예요. 흘러가지 않는다면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순간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어느새 여러분의 머리에 눈이 내릴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순간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그 가난함을 통해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여러분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능력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탁월함을 주셨다면 이것은 혀가 말라 비틀어져가는 정말 그 가난한 심령으로 있는 그들에게 그것이 흘러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다면 그것은 그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가련한 자에게 그 복이 흘러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생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영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와 약속이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잠시 몇십 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가두고 쌓는데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흘려보낼까에 대한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 비전이 있어야 돼요. 물론 없으면 흘려보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영적 자원이 없는데 뭘 흘려보내요? 내가 배운 게 없는데 누구를 가르쳐요? 내가 고민하며 붙든 게 없는데 뭘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않는데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나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가두고 채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보내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드리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드림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런 은혜의 통로로 영생을 나누는 통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나누는 그런 통로로서의 고백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